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3-6목장 정현희 권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예배 일정은 새벽 기도 마치는 대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5목장 임정환 집사님 아버님도 구리 한양대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레오 두류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야구는 교회와 같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하는 현장 분위기에 들뜨고 설레서 야구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면 야구를 세세하게 볼 수 없고 구경하는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단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흩어지는 종교 생활로의 자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연합의 공동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마다 환경, 상황, 배경, 교육, 가치관, 문화 등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신앙의 결도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긴장과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편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가느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교회가 직면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로마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로마 교회는 이 글라디오 추방령에 따라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가정 형태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령을 내렸던 이 황제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다시 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글라디오가 명령 내리기 전까지는 가정교회 형태로 있었던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섞여 지금 혼합의 공동체를 다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로마 교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바로 음식과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유대인 기독교들은 오랜 율법의 영향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가리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음식에 대해 자유로웠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눠지며 서로를 비난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 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좁혀지지 않는 이 갈등과 관계 속에서 이 교회는 서서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연구 통계에 따르면 이 많은 한국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행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세습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 소통의 문제, 힘겨루기 등 이 많은 문제가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사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대립과 분열로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안을 살펴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 중심이 아닌 주변 것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찬양대에서 지휘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일까요? 이 지휘자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재정의 문제를 계기로 이 관계가 깨지면서 이 감정 싸움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로를 위하여 사과하고 오해하며 이 소통을 하면 간단히 풀 문제지만 이 서로를 향한 비판의 시작이 결국 노예 재판과 민사 재판까지 가는 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이는 주일에 몇 개월간 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참 심각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소리가 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가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큽니다. 제가 앞에서 지휘를 하는데 찬양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어른 싸움이 애들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비판하며 서로를 향해 정죄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무엇을 위해 서로 싸우고 있는지, 무엇이 기준이 되기에 그렇게 상대를 비판하며 판단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나아가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이 교회는 무너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 역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이런 이 로마 교회 사정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용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셨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습이나 생각, 삶의 방식에 대한 이 차이로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립하는 공동체 모두를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임을 기억하며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로마 교회를 비교하여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교회는 각각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과 생각, 경험이 다르기에 얼마든지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판단과 정죄, 비난으로 계속적인 문제를 삼아 서로를 향해 화살을 날리고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권면한 것처럼 관용과 포옹으로 서로를 향해 용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이 갈등과 대립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엇을 기준 삼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 주님이 기준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준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때론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쓸어내리겠죠. 어쩌면 억울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손해도 오겠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기까지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내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나도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그 은혜를 깊게, 넓게, 높게, 풍성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지난 이 교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이 많은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가스로 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석이시며 주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바닥을 칠 무렵 성도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지난 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다시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요, 자신의 죄만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을 일으키며 갈등하며 손가락질했던 자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시니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재판 소송에서 휘말렸던 이 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회복과 세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실 어려웠던 순간 함께했던 이 동지애라고 할까요? 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있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 서로가 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이요. 이 그 순간을 기억하며 이 그렇게 짧게나마 이 서로에 대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이 분쟁과 갈등은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어떻게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만나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실까요? 오늘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의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공동체가 아닌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자리가 아닌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마음 또한 내 삶 또한 주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 교회를 통해 이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는 여러 문제를 통하여 그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일원인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느냐 상대방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의 뜻인 마냥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의 완약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완약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이런 마음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대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완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완악하고 하나님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 하나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로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이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서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형제 이웃을 하나님이 대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하나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 위로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지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떤 하나님 경험과 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주관적인 방법과 어떤 하나님 지식과 경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사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향해 품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있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그 공의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이 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하나님 방법과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여러 문제와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주저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대당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믿음이 넉넉히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